이스라엘 나라에는 포도와 보리와 올리브, 감람나무가 3대 농작물에 속하지요. 예수님은 흔히 그렇게 하신 것 같이 여기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잘 아는 포도나무를 들어서 비유로 오묘한 진리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의 특징은요, 에코 에미, 나는 무엇이다. 영어로 I am 이라고 하는 것이 7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오늘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 요한복음에 있는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비유가 가지고 있는 중심 사상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거룩한 영교 생활을 강조하고 있으며 그것은 바로 생명적인 관계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말씀의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첫 번째로 포도나무는 결실이 소중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요. 나무는 보통 3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간상용, 목재용, 띨감용. 그러나 이 포도나무는 간상용도 목재용도 띨감용도도 아닙니다. 포도나무는 열매를 구하는 나무인 것입니다. 늦은 여름 혹은 초가을에 포도가 탐스럽게 익어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포도는 열매를 맺는 나무입니다. 포도에게는 열매가 그러므로 생명이지요. 열매가 없으면 포도나무는 존재할 가치가 없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열매는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 스스로의 됨됨이 열매가 된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곧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형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는 모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한 인간이 되는 됨됨을 가리키는 성령의 열매지요. 다음으로는 우리의 일이 우리의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곧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남이 어려울 때 도와주고 또 전도를 해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시키고 이런 것 모두가 아름다운 열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봉사의 열매, 전도의 열매. 그래서 성령의 열매, 봉사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본문에 보면 가시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을 것이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가시를 맺으면 나무 자신도 사랑받고 좋지만은 특별히 그 포도의 농부가 굉장히 기뻐하고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1년 기다리고 2년 기다리고 3년 기다리다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포도 주인이 그 나무를 뭐하러 그대로 두겠습니까? 땅이 허비되고 노력이 허비되고 여러 가지 물자물을 허비할 테니까 결국은 잘라서 마르면 불에 던지고 만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열매를 많이 맺으면 농부가 기뻐하고 그러면 다음으로 더 가꾸어서 더 열매를 많이 맺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더 은총을 입혀 주시어서 더 많은 인생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어야만 그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가지가 깨끗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포도나무처럼 농부의 손이 많이 가는 나무가 많지 않습니다. 제가 저 전도사 시절 때 해남 모동교회에서 목회할 때 바로 교회 옆집에 포도 농사를 짓는 그런 포도원이 있었어요. 그 포도원 주인은 굉장히 교회를 반대하고 교회 종만 쳐도 아주 나무라고 그런 분이었습니다만 옛날에 생각이 나는데요. 그래서 바로 옆에 포도원이 있어서 압니다만 굉장히 농부의 손이 많이 가는 나무예요. 벌레가 먹지 않도록 소독을 해야 하고 전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는 땅이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서 땅을 파고 소독하고 그래야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여기 깨끗하다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카다리조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정화한다는 뜻이죠. 깨끗하게 하는 데는 그러므로 아픔이 따릅니다. 시련이 따릅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 후에는 열매가 있게 되는 것이죠.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에 나오는 위인들은 거의가 다 시련을 겪는 사람들입니다. 어려운 시련을 겪은 후에 시련의 끝에 아름다운 성공의 열매를 맺기 시작한 것이죠. 오늘 성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시련이 있습니까? 말 못할 괴로움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얘기하지 못한 이런 어려움이 닥쳤습니까? 바라기는 이것이 다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인생의 열매를 맺게 할 정화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긍정적으로 모든 것을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낡은 생각, 잘못된 의식구조, 버리지 못하는 나쁜 습관 깨끗하게 정리해 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고통과 아픔과 시련과 시험을 주신 거예요.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잘 믿음으로 이겨 넘기면은 정말 인생의 성공의 열매를 여러분은 맺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무에 붙어 있다고 하는 말을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만일 가지가 나무로부터 단 0.1mm라도 떨어져 있다면 그 가지는 열매를 맺기는 그냥 말라서 죽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러므로 생명의 관계가 없으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예수님의 생명을 공급받을 때 우리는 인생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떨어지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열매 맺는 가지에는 결과가 따른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다. 그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를 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야기 하나 하죠. 우리가 잘 아는 슈바이처 박사, 의학, 신학, 음악 등 5가지 박사학위를 받는 아주 위대한 학자이고 예술가였습니다. 그는 파이프 오르간을 아주 잘 연주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자신을 희생하는 분, 그래서 세계의 대통령이다, 그런 별명까지 얻은 분은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 노만 쿠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슈바이처 박사를 만나고 싶어서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 슈바이처 박사의 중심 사상이 생명의 경애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죠. 슈바이처 박사는 암탉이 병아리를 몰고 가는 것을 보고도 모자를 벗고 경의를 표할 정도로 생명을 존중히 여겼어요. 또 풀을 밟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 속에 혹시라도 벌레라도 있을까 봐서 이렇게 아주 생명을 경외하는 분이 바로 슈바이처 박사입니다. 그래서 이 노만 쿠신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박사님과 같은 훌륭한 분이 왜 이런 곳에서 고생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묻자 슈바이처 박사는 내가 아프리카에 온 것은 예수님에게 순종하기 때문입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전도의 열매, 봉사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그리고 희생과 화목의 열매를 맺을 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증거를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인생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대의 목적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조와 사람이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우리 모두 오직 예수님과 함께 이 여름을 살아감으로 풍성한 성령의 열매, 봉사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맺는 영적인 포도나무 가지가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을 올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